생명강 환상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입니다. 에스겔은 나이 25살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30살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때의 상황이 매우 좋았던 것이 아니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었고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동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절망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새로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마른 뼈 환상에 이어서 생명강 환상입니다. 생명강 환상. 이 환상들은 환상이면서 실제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포로 상황은 아니지만은 여러 상황이 이와 다르지 않아 절망적입니다. 이 마룻바닥 영성 유지하신 분들 빼놓고요, 살겠다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이 시대에 웃고 다니면 미안할 정도야. 인상을 쓰고 심각한 표정을 하고 다녀야만 왠지 이게 예의 바른 행동 같아. 다 죽겠다, 어렵다. 뉴스 들어봐도 신문 봐도 살겠다는 이야기가 없고 전부 다 전쟁의 소식, 난리의 소식, 불경기 오르고 내리고 수입은 내리고 나머지는 다 오르고. 이야,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의 말씀을 주십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의 역사에 관하여 확실하게 깨닫고 생명력 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길을 걸어갈 때도 생명력 있게 걸어가야 돼요. 널판지처럼 물에 둥둥 떠다니듯이 걸어가지 말고 시대를 역류하는 그 송사리 새끼 한 마리처럼 누가 알아주지 않지만 그 시대를 향해서 거슬러 갈 수 있는, 다 안 된다고 할 때 나는 감히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그런 다른 그런 신자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생명강 환상의 의미, 첫 번째 내용은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옵니다. 1절,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왔다. 복잡한 얘기 아니에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왔어요. 그 물이 생명의 물이에요. 세상을 살리는 물이에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왔다는 것은 교회가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소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세상 살리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 사실을 더욱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교회가 생수를 공급하는 곳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생수, 예수님의 복음, 성령님의 역사, 교회 안에서 경험할 수 있잖아요. 인생의 목마름이 있는 자는 교회를 통해서 채워집니다. 다윗이 광야를 지나는 중에 돕당의 성소를 찾습니다. 그곳에서 아비멜렉을 만나서 빵과 칼을 받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성소에서, 우리로 말하면 교회에서 공급된다는 것을 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했거든요. 챗GPT 시대가 도래해서 내가 해외여행 어디로 가야 될지 챗GPT한테 물어보면 돼. 옛날 구글 사이트는 검색을 해가지고 많은 자료를 내가 찾아야 됐는데 이 챗GPT는 말을 하면 옆에서 즉각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공급해주고, 글을 쓸 때에도 여러 정보를 찾아볼 필요가 없고 내가 즉각 말하면 즉각 답을 해주고, 그래서 챗GPT를 통해서 설교도 쓰고 챗GPT를 통해서 글도 쓸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모든 것이 달라지고 있는 이때에 자꾸 교회가 위축되어 갑니다. 목사님들이 자꾸 쪼그라들어가는 느낌입니다. 나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 내 동료 목사님들, 후배들이 조금 당당하면 좋겠는데 갈수록 목회가 어려워진다고 하면서, 옛날 같지 않다고 하면서, 선배님들부터가 옛날 같지 않아, 좀 탁 어깨를 펴고 군수 앞에서도, 청장 앞에서도, 경찰서장 앞에서도 당당했던 그때 모습이 없고 자꾸 쪼그라드는,
구급 공무원 앞에서도 왠지 우리가 죄인 아닌 죄인이 돼가지고 왠지 이렇게 좀 위축되는 느낌. 안타깝거든요.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했지만은 영적인 것은, 내 마음에 공허한 것은 갈수록 더해져 갑니다. 중학생들이 마약하는 것 보세요. 옛날에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인생을 살다가 인생 끝 지점에, 지금 여기 우리 어르신들 머리 다 벗겨졌는데 저렇게 머리 다 벗겨지신 쯤에 술주정뱅이가 되든지 마약쟁이가 되든지 동네 어깃장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피관하며 마무리해야 되는데, 중학생들이 공부방에서 마약을 서로 사고 팔고 주고 팔고, 우리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야 이놈아, 네가 무엇이 부족해서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이런 소리를 한다고요.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영적인 것이 부족하지요. 요즘 우리 아이들 공부한다고 뭐 얼굴 가꾼다고 뭐 한다고 다 육적인 것에 투자를 했지 영적인 것에 투자한 적 있나요? 그래서요, 얼굴 예쁘고 잘생긴 분들 치고 속이 텅 안 빈 사람이 없어. 여기 있는 분들 빼놓고요. 제가 이런 말 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은 얼굴 예쁜 사람한테 혹시 체이셨어요? 왜 그렇게 예쁜 사람만 공격하세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예쁜 사람을 왜 공격해? 그건 은사인데. 하나님이 안 예쁘게 만들어놨는데 인위적으로 예쁘게 만든 사람들, 나는 이 사람들을 집중 공격을 하는 거예요. 왜? 그 노력만큼 영적인 일에 힘쓰지 않은 것 같으니까. 얼굴 예쁜 사람이 마룻바닥에 거의 안 나옵니다. 왜? 눈물 나올까 봐서. 눈물 나오면 화장이 지워지고, 화장이 지워지면 흔적이 잡히니까 그냥 이렇게 하다 나는 이런 것을 좀 지적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예쁜 사람은, 아니 뭐 그거 왜 어떤 사람이 예쁜 사람을 싫어한답니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좋아하지. 남자들은 특히 예쁜 사람 좋아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태어날 때부터 예쁜 사람 그거 말하는 거 아니야. 너무 육적인 것에는 온갖 것을 투자해. 별걸 다 발라. 그런데 영적인 가치는 소홀히 다루는 거. 아이들을 위해서 나는 젊은 우리 이 자꾸 아줌마들 우리 교회 이렇게 나와서 나는 저들을 축복해 줘야 되는데 한 번씩 책망할 때가 많아. 자기 아들 딸들을 위해서 온갖 것을 다 먹여요. 선생님을 막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내 귀한 놈을 왜 이렇게 다뤘습니까? 제가 얘기 들어봤더니, 참 애가 서로 싸웠을 때 너 그러면 안 돼 이러면 인권 무시라는 거야. 싸우고 싶었구나. 네 속에 답답한 것이 있었구나. 어쩌면 좋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김수비 학생, 이행호 학생 이러면 이름 불렀다. 그럼 이건 인권 탄압이야. 자기 자녀를 위해서 온갖 것을 다 해먹이고 이유식부터 뭐 별의별 걸 다 하는데 새벽 예배 안 나오는 젊은이들, 나는 흥분할 수밖에 없어. 다 주어도 다 가져도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인생은 공허한 것인데,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그러면 밥 없어 밥 안 먹고도 산다, 그 말 아닙니다. 아무리 밥을 많이 먹어도 영적으로 배부르지 아니하면 그 인생은 허기진 인생이야. 그러나 설령 배가 고파도 지하 단칸방에 살아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난 얼굴도 예쁘고 성령도 충만하면 최고라고 생각해요. 아닙니까? 원래 예쁘게 태어났는데 밉게 만들 필요 없어. 잘 간직하세요. 영과 몸과 혼을 흠없이 보존하라. 보존하세요. 햇빛으로부터 보존하시고 관리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래 안 예쁘게 만들어놨는데 거기다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견적 안 나오니까. 한 군데 수정해 놓으면 다음 것이 또 문제고, 한 번 수정하면 계속 손을 대야 되니까 그냥 그렇게 살고, 영적인 가치에 성령의 충만함에, 돈 없다고 갈시하는 거 아닙니다. 자꾸 교회에서 어떤 분이 교회는 돈 없으니까 나이 들었다고 천덕꾸러기 아니라 그랬잖아요. 제가 우리 세대 통합 목회하는 교회는 나이 든 분들이 귀하고 소중해. 앞뒤 반동을 할 줄 아는 권사님들이 소중해. 그런데 왜 권사님이 돼가지고 앞뒤 반동도 못하고 맨날 남의 흉이나 보고 기도할 줄 모르고 이러니까 천덕꾸러기가 되는 거지. 돈 없다고 나이 들었다고 천덕꾸러기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영역을 잃어버리니까, 목사가 목사 같지 않으니까, 은퇴했다고 천덕꾸러기 되는 거 아니야.
은퇴하는 그 과정에서 영역을 잃어버린 모습을 보이니까 천덕꾸러기가 되는 거지. 교회는 영적인 것을 공급받는 곳. 다 채워도 영적인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다.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교회입니다. 저출산 문제, 마약 문제, 사회적인 갈등의 문제, 우울증 문제, 조울증 문제, 병원이 해결 못합니다. 경찰서가 해결 못합니다. 교도소가 해결 못합니다. 교도소가 미어터진다고 합니다. 교회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교회에서 양육할 때 마약적이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 마룻바닥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내 심령이 채워질 때 감사할 수 있고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고. 교회가 대안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등지고 교회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뭐 가정에서 예배드린다나 얼마든지 신학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인생 조만간에 이상해집니다. 혼자 예배드리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의로워. 아무도 없고 자기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 공동체 가운데 나와서 마룻바닥 기도에만 참여하려고 그래도 내 마음대로 못해. 자리 양보부터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 그리고 말씀이 늘 나를 정으로 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새로워질 수밖에 없어. 나이 들수록 문제가 뭡니까? 남의 말을 듣지를 않아. 힘이 딸려서 그런지 항상 눈 감고 있고 하고 있고, 자기 말할 때만 흥분해서 말하고 나머지는 또 피곤해서 그러니까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괴물되는 거죠. 부모님이 자녀를 자기 집에서만 키우니까 남의 집이 남의 품에 갈 수도 없고, 할머니 고사님이 깨어나주면 막 울고, 집에서만 자기하고만 큰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다 맞춰져 버리니까 얘가 문제가 없었는데 다른 친구들 사이에 가면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함께 살아가도록 만들어 놨는데, 부를 때는 한 사람 한 사람 불렀지만은 부름받은 뒤부터는 그 몸의 지체가 되게 했는데, 교회를 등지고 교회를 떠나고 나름대로 뭔가 영적인 만족감을 찾아요. 그래서 이달이 지금 득세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판검사들부터 시작해서 고위 이 관직에 앉아있는 분들, 상당히 높으신 분들이 다 거기 와 있다잖아. 왜? 높이 올라갈수록 공허함이 커요. 우리 앞에서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부족할 게 없습니다, 내 가방 얼마짜리인 줄 압니까, 이 차가 얼마짜리인 줄 압니까, 별소리 다 하지만 그렇게 계속 자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거 빼놓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가져본다고, 물론 1억 미만의 수입을 가질 때는 돈 10만 원 오르고 20만 원 오른 게 감사헌금 제목이 되는데, 월급이 올랐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목사님 밥 사드릴게요. 그러나 1억이 넘어간 뒤부터는 올라가든지 말든지 나하고 상관없어진대요. 아무것도. 오늘 또 이쯤 오전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오실 분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완전히 백수이시든가 완전히 능력자이시든가, 남편을 잘 만났든가 부인을 잘 만났든가, 아니면 국가가 삶을 책임지시든가, 이쯤 되신 분들만 나올 수 있는 거야. 여러분, 다 가져본들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요. 교회 없이 살겠다 그래요. 혹독한 광야의 목마름만 경험할 뿐입니다. 세상에 주는 물은 썩은 물입니다, 뱀물입니다, 독극물입니다. 먹으면 취합니다. 처음에는 맛있지만 갈수록 몽롱해집니다. 다 빼앗기고 맙니다. 교회에서 받아먹는 생수만 진짜입니다. 말씀의 생수, 성령의 생수, 은혜의 생수 받아먹을 때 우리 인생이 새로워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예배드리면서 담배 피우고 싶은 사람 없을 겁니다. 왜? 성령의 생수가 공급이 되니까. 오늘 또 이렇게 다 예배당에 나와 있는데 소주 한 잔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분 없을 겁니다. 주정뱅이도 오늘 이 순간만큼은 채워짐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중독은 또 다른 중독으로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술 중독을 그냥 술 끊는다 그러면 더 먹고 싶습니다. 다이어트도 음식 오늘부터 끊는다 그러면 내가 알아가지고 계속 배고프게 만들어.
오늘부터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그러면 계속 그래서 먹을 때 막 더 먹고 보상 심리가 있고, 그러니까 뭔가 채워지면 먹지 않아. 중독은 또 다른 중독으로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을 똑바로 하셔야 돼. 남의 집 물을 얻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 유튜브에서 깔짝깔짝 얻어먹고 사는 사람이 많은데 남의 집 물은 이게 확인이 잘 안 되고, 그리고 물도 많이 안 줘. 내가 이렇게 그 차를 좀 마셔보는데, 차 전문가 비싼 차 끓인 분들은 차를 좀 많이 주면 좋겠는데 한 잔 주고 10분만 하고 한 잔 주고 10분만 하고 한 3시간 얘기하면 한 5잔이나 먹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한이 맺혀가지고 제 방에 차를 먹으면요 그냥 따라가지고 그냥 너무 나는 차를 많이 주는 것 같아. 얻어먹는 차는 허천병이 걸립니다. 아주 그냥 이게 채워지지. 남의 집 얻어먹어보면요 거침없이 배가 고파. 집밥을 먹어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의심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집밥.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의 말씀, 담임 목사님이 기도에 가라 검증이 된 거잖아요. 이곳에 와서 마음껏 별미를 받아 먹고 집밥을 먹고 건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수의 근원을 만나야 돼. 깔짝대는 인생이 아니라 넘치는 인생이 돼야 돼. 육적으로도 우리 안에 다 물 부족들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물들을 안 드셔가지고 탈수 현상이 일어나서 전부 다 피가 끈적거리고. 제발 좋은 물 좀 드세요. 우리 여기 센터에 좋은 물, 해양 심층수가 들어왔으니까 진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물입니다. 한 팩에 2만 원. 꼭 사드세요 진짜. 저는 20년 전부터 물을 알고 우리 교인들 물 먹이는 목사였는데 진짜 물 많이 먹습니다. 물 많이 드시. 교회 안에서 생수의 역사, 풍성한 역사, 교회가 대안입니다. 교회가 소망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곳에 와서 교회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이유, 그 이유 때문입니다. 선조들은 왜 그렇게 교회를 생명 걸고 지켰는지, 교회 안에서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발 교회 없는 삶을 살지 말고 교회의 뿌리를 깊이 박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아름다운 기도. 우리가 사랑거리 예수님의 말씀 겸손하게 순종자와 사랑으로 살아가고 기쁨으로 살아가고 주님 받은 할렐루야 찬양 성령의 생수가 교회에서 예배 시간마다 부어집니다.
성령의 생수가 은혜의 강물이 이 기도회 때마다 흘러넘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소망입니다. 두 번째, 생명강 환상의 의미는 물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왔는데 물이 차고 넘치더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5절에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작은 물방울의 나라다. 예수님은 작은 겨자씨의 나라다. 누룩의 나라다. 오늘 본문의 완성을 보시면 작은 물로 시작하는데 그 물의 역사가 갈수록 깊어져요. 이것이 생명광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갈수록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갈수록 깊어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 안에 늘 뿌리를 받고 있으면 갈수록 깊은 사람이 됩니다. 갈수록 깊은 사람, 뚝배기 같은 사람, 만나면 만날수록 좋은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원리를 잘 기억하고 주의 일을 할 때요, 첫 술에 배부르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물방울의 나라. 노인 몇 사람이 모여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부르는 그 나라. 그런데 그 작은 몇 사람이 모여서 교회 개척을 했는데 그 교회가 창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룻바닥 기도회도 우리끼리 샬롬 스쿨 친구들 아이들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샬롬 마룻바닥 기도회, 샬롬 스쿨 친구들하고 샬롬의 때에 함께 마룻바닥에서 기도하자, 이렇게 모여 시작했는데 이 기도회가 점점 커져서 우리 최범철 장로님 저런 분들이 여기 오실 분이 아니야. 한빛교회 우리 권사님들이 여기 오실 분들이 아니야. 보니까 한빛교회는 참 이게 그 품격이 있더라고요. 권사님들이 다 얼굴 빛깔이 다르고 권사님처럼 생겼어. 아주 오실 분들이 아니야. 우리가 남구로 가야지. 남구가 어떻게 이곳으로 와? 광산구에 자존심상하게 길도 울퉁불퉁하고 꼬불꼬불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남구 집회하고 돌아오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 참 남구는 도시예요, 광산구는 참 시골이에요. 공항 지나서 딱 들어오니까 가로등도 없고 논이 나오고, 야 진짜 느낌, 그런 줄 알고 살았는데 느낌이 다르더라고. 항상 우리 교회는 그 역사를 보고 왔습니다. 헌신한 사람이 소수입니다. 기도에 나온 사람이 몇 사람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놀랍게 확장이 되고 깊어지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창대한 인생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세상 지식은, 강연은 한 번 들으면 더 들을 마음이 없어요. 했던 소리구만. 근데 설교는 달라요. 같은 설교를요 반복할수록 깊은 게 나와요. 아닙니까? 찬송도요 처음 부를 때는 그냥 모르고 부르는데요, 이걸요 1000번 만번 부르잖아요. 야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이기면 나가세 내 주의 보혈은 청하고 청하다. 부를 때마다 새로운 감동이 있어.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늘 새로운 곡만 불러야 새로운 노래가 아니라,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찬송을 할 때 야 30대 고백이 다르고 40대 고백이 다르고.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목사님들 이제 은퇴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함께 이 기도세를 감당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은 달라. 저같이 젊은 목사들은 소리를 막 버럭버럭 지르러도 뭔가 이렇게 깊이 안 들어가는 느낌인데, 저분들은 할렐루야. 제 아내가 제 축도를 듣고 나서 당신 축도 멋있어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내가 이렇게 얼마나 축도를 있을지어다 막 이러는데 축도 멋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 저희 아버님이 축도하시고 나면 항상 우리 아버님 축도에는 뭐가 있다니까. 이제는 다 이렇게 손도 팔도 이제 많이 안 올라가. 이제는 이렇게 하는데 있다니. 여러분 이게 뭔 줄 아셔야 돼. 자꾸 교회에서 나이 들었다고 천덕꾸러기 아니라니까요. 영빨이 떨어지니까 밀리는 거지. 갈수록 깊은 것이 나옵니다. 갈수록.
창대해지고 커지고 넓어지고 확장되고, 세상 집단은 나이가 들면 퇴출이고 뒷방 노인네인데 영적인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만 빠지지 않으면 권사님들 갈수록 영빨이 탁월해지고 젊은이들이 너무나도 좋아할 겁니다. 왜? 젊은이들이 많은 걸 알고 있지만 결정을 못해. 불안해, 초조해, 근심이 많아. 그러나 기도 많이 한 권사님은 평안함이 있어. 왜 대통령 주변에 도인들이 얼쩡거리느냐? 그들이 다 가지고 있지만은 인생의 그 불안함은 해결할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도인들을 옆에 두고 사는 겁니다. 돼지머리 놓고 절하는 이유도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인생은 반드시 정상에 오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죽지 않고 살아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생수는 흐르고 있습니다. 생수는 흐르고 있습니다. 다 포기한 마른 뼈가 군대로 일어섰습니다. 지금도 생수는 흐르고 있습니다. 한 방에 창이란 단계로 나가지 않아요. 한 방에 창이란 단계로 나가지 않아요. 제가 우리 교회도 봐도 조금씩 목사의 믿음이 커진 만큼 커지고, 믿음이 커진 만큼 커지고, 조금씩 급성장했다. 이런 말이 위험한 말이야. 급성장한 교회가 나중에 쪼개지면 초토화돼 버려요. 그런데 서서히 단계별로 단계를 밟아 성장한 교회는 어떤 위기가 와도 흩어지지를 않아. 급성장이 좋은 거 아닙니다. 오늘은 자꾸 뭔가 직통, 뭔가 직방, 급행, 속성,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제가 보니까요, 교도소 같은 데 가가지고 한 방에 불 받아서 뒤집어진 사람은 조만간에 다시 범죄를 또 저질러요. 단계를 따라서. 나는 거기서 이 회심한 내용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회심은 회심이야. 체험은 체험이에요. 그 체험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내는 이 영성, 삶의 영성이 있어야 견딜 수가 있는데, 한 번 불 받았다고 술이 끊어집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술을 끊었다 하면 상황이 만들어지면 다시 먹어요. 상황이 지금 안 만들어지니까 안 먹는 거지. 입맛 하신 분들 아닙니까? 횟감이 떠지고 아무도 없고 주변 사람들 술을 먹고 나만 안 먹고 있을 때 당연히 여러분 먹어진다니까요. 술 맛을 하니까. 그런데 그 세월을 견디고 그 세월을 지나고, 그래서 여기 본문에도 보면요, 먼저 발목 단계. 그래서 많은 부흥사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설교할 때 발목에 잡혀 나온 신앙이다. 발목 잡혀서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은혜를 말할 때 무릎 단계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 약간 물소리는 나지만 그래도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상태. 허리 단계다. 역시 기분 좋으면 발을 뒤로 뻗고 수영을 하지만 열받으면 다시 걸어서 가버린 단계다.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 설교 안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마지막이 창이란 단계다. 아무리 발을 딛고 싶어도 팔이 닿지를 않아. 어쩔 수 없이 물 위에서 수영하듯이 물을 이용해서 가는 단계, 이 창이란 단계. 처음부터 창이란 단계에 가니까 교만해지는 겁니다. 나는 담배 못 끊는 사람이 이해를 못 하겠더라. 이런 사람 주변에 사람이 안 붙어요. 담배를 끊었다가 다시 피웠다가 이걸 한 30년 정도는 해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참 와닿는 거예요. 30년은 너무 했고 한 서너 번만 이게 끊었다가 먹었다가 좀 인간미가 넘치지 않습니까? 나는 5kg 딱 빼도 5kg 딱 빼고 이게 사람입니까? 나는 5kg 살 뺀다. 그럼 5kg 빼버리더라. 난 이 사람 진짜 이런 사람 주변에 사람이 안 붙어. 아니 뭐 살이 또 쪘네. 다이어트 하다가 먹어버렸네. 사람 같지 않잖아. 사람 같잖아요. 나는 이 단계를 무시하는 것이 좀 위험하다고 보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나라는 단계를 지나서. 그럼 그동안의 과정은 쓸모없었냐? 아니, 그 단계를 지나야 그 다음 단계가 보이더라고. 제가 설교학 박사하고 설교 공부하는 걸 좋아했는데 오늘의 수준에서 어제의 설교를 보면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럼 어제는 틀린 게 아니라 그만큼만 보인 거야. 그 단계를 지나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지금 그 모습만 보고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돼요. 지금도 생수는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기다려주고 축복해주고 반드시 그 사람이 거목이 됩니다. 어제도 어떤 변호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옛날에 제가 그분 만난 적이 있거든요. 아주 조그만 사무실에서 그냥 이름 없이 변호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어제 그분 만났는데 야, 변호사 5분인가를 데리고 법무법인을 차렸어. 제가 감사하게도요, 그분을 당당히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예전에 그분을 마음껏 축복해 드린 적이 있어. 우리 피차간에 잘 될 겁니다. 근데 그분도 나를 모든 SNS부터 다 지켜봤더라고. 그래가지고 다 광주에서 가장 열정적인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내용은 잘 모르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 근데 이분은 다 알고 있더라고요. 다 우리 교회를 리서치 다 했더라고. 나도 그분을 다 지켜보았거든요. 야, 만나보니까 느낌이 왔어. 당신 잘 될 거다. 당신 광주의 인물 될 거다. 당신한테 내가 사건도 맡기겠다. 근데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다시 만나니까 저도 이제 광주에서 꽤 이름이 알려져 가지고요. 야, 그 변호사님도 막 나보고 막 인사를 깍듯이 하고 주차장에 나오셔가지고 빨리 들어가세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목사님 곁에 오래 서 있어야 복을 받을 것 같습니다. 막 이러고. 옛날에는 만나주자 그래도 잘 안 만나주고 막 그런 사람. 갈수록 더 좋아질 겁니다. 설교도 깊어질 것이고 영빨도 더 깊어질 것이고. 왜? 우리 교인들의 기도가 더 깊어지니까 갈수록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함부로 한참 크는 목사를 함부로 막 정죄하고 욕하면 안 돼. 열심히 크는 목사 임병지 목사님처럼 축복만 해주면 되는 거야. 임병지 목사님 매달 축복만. 그러니까 임병지 목사님은 맨날 우리 교회 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냥 뭐 숙소가 없네. 그럼 숙소 받아. 배가 고프네. 밥 먹. 목사님 뜬금없이 뭐 돼? 너 지나가다 들릴게. 자기 교회요 그냥. 축복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절대 무슨 일을 하든지 지금의 현실만을 바라보며 절망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시작된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함부로 속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이 지금 키워가고 계십니다. 생수가 흘러가고 있어요. 주님이 위대하십니다. 우리를 위대하게 위대한 정상에 세우실 것입니다. 믿음의 단계별로 올라가는 겁니다. 믿음을 키우십시다. 주님을 향한 열정을 뜨겁게 하십시다.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노래합시다. 주 이름 큰 능력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날마다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날마다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절망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지금 세워가시는 중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축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생명강 환상의 의미, 흘러내리는 물로 살아난다 그랬어요. 8절입니다.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난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가야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처음에는 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은 역사, 이것이 강력해지면요, 우산동의 변화가 일어나요. 광주의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끼리 모여 시작했던 이 기도 운동이 이 나라 살리는 구국운동으로 흘러가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음란한 것을 끊고 변화가 되면 그 동네가 좋은 동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충만한 자가 되었어. 생명강 환상의 이 그림을 놓치면 안 돼. 흘러내리는 물로 살아난다.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웠냐?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켜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생명의 통로로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받아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뱉어지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흘려보내기만 하면 9절 번성합니다. 우리 신앙의 축복 흘러가기만 하면, 초대하기만 하면, 섬기기만 하면, 함께하기만 하면 폭발이 일어납니다. 우리 식구들끼리 모여 기도할 때보다 외부 사람이 한 명이 더 오면, 나라사랑 기도 포럼 임원들이 오면, 우리 목사님들이 함께 하시면 더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주방에 밥 해주시는 권사님들을 제가 위로하면서, 그분들 얼마나 여기 오고 싶겠어요. 영상으로 지금 보면서 밥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나랑 밥 먹자. 그래서 오늘 저녁 밥 먹어요. 또 계속 밥 사드리면서 계속. 왜? 여기 있는 분들이 더 많아질수록, 더 많은 분들이 모일수록 이건 강력해져요. 교회가 문을 닫으면 안 됩니다. 문을 열고 작은 것이라도 나누려고 하고, 깨달음이 있으면 세미나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늘 나눌 때 강력해지고 풍성해지고. 제가 우리 교인들끼리 모였으면 책 쓸 이유도 없고 컨퍼런스도 안 했을 것인데, 컨퍼런스를 하다 보니까 책도 쓰게 되고, 책도 쓰다 보니까 이 확산이 빨라지고, 우리 교인들끼리만 있으면 조금 욕도 많이 했을 건데 외부에 선배 목사님들이 와 계시니까 욕도 줄이게 되고, 설교가 갈수록 조금 이렇게 수준 높아지고. 옛날에 욕을 많이 하고 막 거칠고 그랬어요. 지 잘난 맛에 막 재밌게 한다고 한 것이 나중에는 격을 떨어뜨려 버리더라. 잘 나가다가 눈을 찢어요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진짜 목사님 말씀 왜 저렇게 하시나. 처음에 잘 가다가 근데 어른들이 계시니까 눈치가 보이더라. 서서히 제가 이제 그래도 어른들 보기에 괜찮은 만큼 변화가 되고, 아니면 말고요,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더 좋아질 겁니다. 아직도 멀었다 싶으면 좀만 기다려 주세요. 금방 변화될 겁니다. 저는 교인들이 저보고 왜 목사님 그따위로 생겨 먹었어요? 난 한 번도 변명하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많이 변화된 겁니다. 더 변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아니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내가 속으로 하고 싶은 말은 있지. 다윗의 신앙이 솔로몬에게 흘러갔더니 다윗 때보다 더 폭발을 했잖아요. 흘러가면 더 강력한 게 나옵니다. 우리끼리 있으면 그걸로 끝나는데 말라 비틀어지는데 흘려보내면 문제는 자꾸 우리가 고인물이 되는 거예요. 고인물이. 난 나라사랑 기도 포럼에 우리가 참여해서 함께 하는데 너무 참 좋거든요. 우리 문희석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강주에 다 지도자들이 모였는데 거기 가보니까 전부 다 위대하신 분들만 계셔. 그런데 우리 샬롬 스쿨 아이들 중에 거기에 포함이 됐거든요. 저야.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만 계실 때는요, 빨리 천국이나 갔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손주가 태어나면 오래 살아야 쓰겠다이, 너 결혼할 때까지는 살아야 쓰겠다이, 그와 같아. 우리 시장님도 오셔가지고 우리 장로님들 보고 은혜 받다는 말은 별로 안 해. 우리 애들이 죽을까 봐서, 우리 애들이
그러니까 자꾸 어른들의 그 문화로만 만들어가면 썩어버리는데, 문을 열고 오픈하고 흘려보내겠다 마음을 먹으면, 애들과 함께 가려면 조금 우리가 배려할 필요가 있어요. 젊은이들을 끼어들게 하려면 조금 배려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흘려버리려고 마음을 먹으면 이거는 강력해집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새벽 기도회 관해서 주여 삼창, 한국교회 주여 삼창은 위대한 유산이야. 주여 주여, 이건 위대한 유산인데 그렇게 부흥을 만들어 놨는데, 재밌는 것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힘이 빠져가지고 새벽에 주여 주여 주여, 힘이 없어가지고 밥도 겨우 씹어 드시는데 힘이 없어. 힘이 계단도 못 오르는데 주여 주, 이건 못해. 그런데 이 주삼창을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 조금 이따 보세요 한번. 여러분이 그 전립선만 문제 없으시면 30분 나가시면 안 돼. 딱 할 때요, 약간 내가 졸음이 올라 그러고, 저는 기도 제목을 많이 안 드립니다. 나라사랑 포럼 기도 제목 드리기 전까지는 2개만 드렸어요. 30분 동안 2개만 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3개씩 주잖아요. 그럼 최소한 10분씩 기도해야 되는데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졸아 그 순간에. 근데 애들이 갑자기 쫙 막 아버리 갑자기 흘려보낼 때, 나눌 때, 함께 할 때 강력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에 손님이 안 오다가 손님이 오면 강아지도 좋아. 강아지도 얘가 막 미쳐가지고 막 또 집에서 막 너 어째 그냥 오늘따라 사람이 오니까 강아지도 좋아가지고. 집을 2사람만 살면서 뭐 그렇게 큰 집을 사세요? 온룸으로 옮기면 난 딱 좋거든만. 어차피 보일러 다 못 대고 사시잖아. 거실 하나만, 한 기퉁이만 장판 깔아놓고 살고, 보일러 못 대. 가스비가 비싸가지고 집을 팔아서 헌금하시고 온룸으로 가시단 말이요. 마룻바닥 영성체험관 헌금하고, 겨울에 나는 두꺼운 반바지, 이 손바지 입고 사느니 온룸으로 가서 찜질방으로 살겠다. 찜질방으로. 큰 집을 줬으면 날마다 불러서, 날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소그룹 가정교회라는 게 있어가지고 매주마다 모여서 밥을 해 먹어야 되거든요. 그릇도 늘어나고, 점점 막 의자 같은 거 치우게 되고, 뭐 자개 농장도 팔고 막. 왜? 사람 앉을 공간이 더 필요하니까. 이런 집 건강합니다. 귀신이 틈탈 틈이 없습니다. 혼자 사는 집에 계속 뭐 골동품이 들어오고 멋이 들어오고, 뭐 나중에 장비 플라워만 꽃이 많아야지 뭘 아파트에 막 화분이 막 늘어가고 막 선인장이 막 몇 개씩 되고 막. 그거 좋게 장비 플라워 갖다 주세요. 여러분 집안의 모든 나무가 다 말라 죽어야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만날 시간도 없는데 나무랑 언제 대화합니까? 나무야, 네가 있어서 고맙다. 얼마나 말을 많이 해줬는지. 나무가 잘 자라. 근데 우리 집 나무들은 한 번도 관심을 준 적이 없어. 왜? 사역하기가 바쁘고, 나와서 기도 끝나면 같이 잠자기 바쁘고, 아침 새벽에 나오기 바쁘고,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죽어버렸다. 야, 화분이나 갖다 줘라. 어떤 집은 막 어항이 막 부족할 만큼 막 금붕어 새끼가 막 졸졸졸졸 막 새끼 나가지고 막 이 집도 회개하셔야 돼. 다 어느 날 가봤더니 붕어가 떠서 죽어 있어야 돼. 왜? 붕어 만날 시간이 없어. 기도에 나왔다가 수요일에 나왔다가 새벽에 나왔다가 먹다가 정신이 하나도 없는 삶을 살아. 우리끼리만 아닙니다. 흘려보낼 때 강력해집니다. 우리 해남 간동교회로 파송받은 우리 김만웅 목사가 늘 가면서 했던 말이, 목사님, 제가 해남 가겠다고 했던 이유, 갈 수 있었던 이유, 청사교회와 늘 네트워크가 돼 있어서 와서 배우고 충전받고 가서 세우고, 또 와서 충전받고 가서 세우고. 맞습니다. 어느 순간 시골 사람 돼버리고, 어느 사람 강진 사람 돼버리고, 수준이 우산동 사람 돼버리고, 아무리 우리가 저쪽 위쪽에 사는 사람들을 뭐 아니라고 해도 그쪽 사람들 삶의 수준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만나서 늘 틀을 깨고 확장이 이루어지고, 생명강 환상의 이 모습을 놓치지 맙시다. 흘러내리는 물로 살아난다. 고이면 바다가 병들었습니다. 개펄이 죽어버립니다. 받기만 않고 내주지 않으니까 집구석에 마약쟁이가 나오는 겁니다. 흘려보낼 때, 함께 할 때 마약할 시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 우리는 필요한 곳 어디든지 가야 됩니다. 목사도 너무 내 교회 하다 보니까 성장이 없더라고. 자꾸 목사님들을 만나고 장로님들을 만나고 쓴소리도 듣고, 거기서 확장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흘려보낼 때
나는 목사님들이 참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마룻바다 기도회 가라. 가서 은혜 받고 와라. 실력 있는 목사님들이십니다. 이곳에 보내지 않고 그냥 우리끼리 안에서만 저는 1년에 2번 풍회를 꼭 합니다. 제가 못 보는 거 풍광사가 와서 보여주고 거기 성장이 있고 우리끼리 엄청 잘해놓고 산다고 생각했는데 서울 사는 목사님이 와가지고 이 교회 너무 촌스럽네. 충격 먹지만 그 말 한마디가 우리를 뒤집어 엎었고 이번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강사가 오셨고 강사 모시려면 여러 가지 부담이 되지요. 비행기 싹도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부담이 되지만 아닙니다. 멀리 있는 분을 만날수록 우리 안에는 새로운 것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깨달았든지 무엇을 받았든지 나누십시오. 평소보다 헌금이 돈이 더 들어왔다 나누십시오. 쿠폰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안 드린 지 꽤 됐지요. 저 궁금하시죠? 어찌 안 준다냐, 교회가 어렵다냐. 우리는 처음부터 빚으로 산 교회이기 때문에 그거 드려도 안 드려도 그 별 차이가 안 나. 그러나 문제는 자꾸 쿠폰이 쌓이면서 부작용들이 일어나서 당분간 드리지 않고 차라리 내가 밥을 사드려야 되겠다. 그것이 낫겠다. 지갑에 있는 쿠폰 쓰세요. 3장 있으면 1장 내가 필요한 2장은 쓰시고 그래야 또 올 건데 우리는 무엇을 받든지 간에 나누고 베풀고 섬겨서 살려내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